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지막까지 구원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듣는 귀가 있게 하시어 이 어려울 때에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아버지, 깨달음이 없어서 알지 못하고 이렇게 무지하게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깨우침으로 이 어려울 때를 잘 방어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실 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예, 아주 어려울 때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비드 19으로 인하여 이 겨울에 또 독감으로 인하여 이렇게 그 겹침으로 더 많은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그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는 이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질병을 예방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나 성경에 근거하는 그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나온다는 것을 새로 깨달아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잘 그 무장하고 우리가 아주 강건한 그러한 믿음을 소화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걱정하시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미쳐야 되는가, 왜 우리가 평안을 끼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하면요, 거룩하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그 사람들과 어쩌면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속해 있지 않나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영과 혼과 몸이 혹시나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상태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향하여 열심히 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그 두 분류의 그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강건하게 믿음을 소유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을, 그 질병을 예방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이 영이 이렇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그 말씀에서 분명히 나왔는데, 영이 흠없게 보존되고 있는 상태라면은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말씀에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도 역시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우리는 늘 보면은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이곳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영혼을 하게 될 때에 내 뼈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뼈가 견고하게 해준다는 그러한 이 놀라운 말씀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할 때요? 내 영혼이 만족한다는 것은 기뻐하고 평안하고 그러할 때에 우리 뼈가, 저와 여러분의 뼈가 견고하게 우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며 기뻐할 때에 우리의 뼈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찌 이 짧은 시간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 안에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오늘 제목처럼 질병을 예방하는 말씀이 오직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제가 그 찾을 수 있는 한에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한 목소리로 찾아 나가면서 읽어가면서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그 어려운 상황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본보기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몸으로 실천하는 모세에게는요, 죽는 그날까지 나이가 120세에 그거 죽었다고 그랬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이 기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로망입니다. 9988234 그러한 그 용어가 나돌 정도로 우리의 모든 로망이 뭡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또한 제가 오래전부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방지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방지일 목사님도 103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그 목사님의 생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피의 복음의 책이라는 저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의 저서가 103권의 책을 냈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피의 복음의 첫 머릿말에 뭐라고 썼냐면, 피를 무시하면서 죄를 해결했노라고 하고, 또 죄를 모르면서 또 은혜를 받았다고, 또 피를 받은 다음에야 죄가 해결되며 죄를 찾아낼수록 은혜는 더 많아진다고 머릿말에 그 책에 그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목사님이 왜 피의 복음이라고 그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만이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그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한 그 평안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어지는가? 바로 예수님의 그 피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 그 사실을 제가 인정할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이 방질 목사님도 그렇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한테 돌아갔다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목사님이 늘 외친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처럼 결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하여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십계명은 너무나 다 아시는 그러한 그 계명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안식일을 왜 우리에게 그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첫째 날, 둘째 날, 그 여섯째 날까지 그 지구를 창조하시고 7일에는 안식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쉼이 필요해서 쉬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그때부터 우리에게 7일은 안식일로 정해서 우리 그 육체의 그 돌아가는 그 모습을, 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는 우리 육신의 조건으로는 하루는 쉬어야 된다는 그러한 육체의 조건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그 세상 사람들에도요, 요새는요, 교수님들도 목사님들도 그 안식 주년이 있어서 7년에 한 번씩 1년에는 꼭 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적인 안식도 필요할 것이며 육체적인 안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서 15장에서 17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속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날 그 모든 그 질병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시는지 저는 그 의학을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터넷 속에서 들어가면 그 모든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즉, 그래, 우리가 욕심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고달파지지 않는가? 삶이 고달파진다는 것은 바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신학적으로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양이요, 3일치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3일치의 양식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한 달치의 양식, 1년치의 양식, 평생의 양식, 또 내 자손들에게 물려줄 양식까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욕심이 잉태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 육신을 망하게 하는가? 오늘 이 스트레스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의학적으로 제가 부족하나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보면은요, 너무 귀하고 정말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 우리 몸을 망치는 거야,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말씀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스트레스 어디서부터 있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경쟁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요, 남보다 좀 더 많이 갖고, 남보다 좀 더 앞서가고, 남보다 좀 더 출세하고, 그러한 그 경쟁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요, 어린 아이들도,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조차도요, 경쟁의식 속에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아이들조차 왕따라는 부작용을 사회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 또 중고등학생들이 왕따로 인하여 목숨을 끊는 그러한 슬픈 소식도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좀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욕심을 동반한 스트레스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즉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자면 영과 혼과 몸이 망쳐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가요, 상승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또 혈당이 상승하고, 심장 박동수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좀 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심한 일을 겪으면 그 목을 뒤로 잡고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반신불수로,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슬픈 일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스트레스가 상승하면은요, 그 에너지 소모와 함께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과도한 노출로 그것이 근력을 감소시키고 지방을 증거하고 뼈를 약화시키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증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예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가 않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질병을 예방하는 그 말씀을 어디서 찾느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현대의학이 말하고 있는 이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비만, 당뇨병, 고혈압의 발생, 만성피로, 우울증, 생리불순, 식욕 증가와 같은 증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증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그 증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러할 때 우리가 모세처럼 120세에 죽어도 눈과 눈의 시력이 약하지 않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 비결, 그 방주열 목사님처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고 돌아가셨다는 그 기력이 어디서로부터 오는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때 내 뼈가 견고한다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가 이러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건강을 강건하게 지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러한 스트레스 해결 방법이 무엇이라고 제시하는지 그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건강한 식습관, 식습관이라는 그러한 매뉴얼을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쁜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좋은 건강한 거 그러한 것만 찾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바쁜 관계로 패스트푸드를 먹는 그러한 많은 일로 인하여 우리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적당한 근육 운동이라는 것인데 이미 이러한 그 과로한 그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피로에 이미 젖어 있는 사람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요 지쳐서 더 이상 운동할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마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 및 휴식이라는데 오늘날 현대인이 이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그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남보다 덜 자야지, 남보다 더 많이 일해야지, 그 모든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이 길이 우리가 욕심으로 인한 그 가는 길이 무엇으로 가고 있다고요?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언 1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하는 거, 욕심을 갖다가 보면은 상대방과 경쟁하게 되고, 경쟁이 어디에서 그러한 마음이 우러납니까? 아, 상대방보다 내가 더 잘해야 돼. 상대방보다 내가 더 잘 나가야 돼. 이러한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문명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인컴이 올라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요 그 황금 다이어트라고 그러죠. 황금 다이어트가 뭡니까? 탄수화물은 1도 안 섭취하고 고기로만 먹는 것이 황소 다이어트라고. 저도요 이 황소 다이어트 하다가 저도 이렇게 몸이 망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과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한다는 이 말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여기서도 과도한 스트레스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는 이 말씀 속에서도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경쟁하지 않으면 작은 집에서 사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의 육신을 영과 혼과 육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1장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자, 이 141편 3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이 설교에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우리가 학교에도 공부를 할 때도 자꾸 반복을 하죠.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달달달달 외워서 anytime 그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뜻에서가 자꾸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입의 문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말의 실수로 인하여 그 관계가 끊어지고 원수가 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의 문을 닫아버렸다면 상대방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러한 어려운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원수가 되는 그러한 어려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진 그러한 상태에서, 내가 말 실수로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정은 어땠습니까? 아마 그러한 날은 내가 차라리 그 말을 안 했으면, 그러한 후회감에 어쩌면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내 말의 실수와 행동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어져 있던 그 원수를 생각하게 될 때 때로는 두려움과 내가 차라리 그렇게 안 했으면, 그러한 후회감으로 인하여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잤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저자를 통해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잠언 16장 24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선한 말을 가리어서 했을 때, 선한 말은요
뿔송이 같아서 다른 그 누구 아닌 내 마음에 달아서 내 뼈에 내 건강에 이미 양약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많은 세상에 우리 몸을 건강해주는 그러한 비타민과 건강 보조제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 각자 건강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섭취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뭐라고요? 선한 말이 저와 여러분의 뼈에 이미 양약이 되어져 있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지키지 못해서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또한 이 성경에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그 노하지도 말고 욕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라가라가 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그 뒤에 따라오는 그러한 그 감당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 먼저 그 상대방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 막 아무개 나쁜 놈이라고 막 혼자 욕을 하죠. 그 욕을 누가 먼저 가장 받는지 아십니까? 그 유혹하는 본인 자신에게 그 유혹의 그 나쁜 것이 본인에게 먼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는요, 죄에 이끌린 대로 산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노하지도 말고 욕도 하지 말래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하는 그러한 질병에서부터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금 그 많은 그 전 세계 그 코비드 19이 하루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무서운 그 숫자로 증거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처한다면 우리의 무엇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저항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항력이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한국의 통계라고 합니다. 한국의 통계는요, 그 확진자가 28,338명인데 사망자는 492명이라고 합니다. 그 한국이 그 이렇게 코비드 19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첫 번째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 마스크를 잘 쓰고 사회적 거리를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참 안타까운 것은 그 28,338명은요, 그 중에서 492명만 그 사망했다는 이 통계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건강한 사람은 이 코비드 19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492명의 사망자에 숫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망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망 확률이 높다는 거, 기저질환이 있다는 것은요, 이 저항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우리가 잘 관리하여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면은 우리가 그 많은 현대 의학이 말하고 있는 그 과도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멀리 한다면요, 이러한 기저질환의 병인 그러한 종류의 병에서 우리가 멀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 할 때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때, 이렇게 그 비법을 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켜나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요즘 그 새로운 그런 그 알고리즘이라는 그 용어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면서 언어도 새로운 언어가 끊임없이 나오는 듯합니다. 알고리즘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정해진 일련의 절차와 방법, 공식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이 알고리즘 언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 이 알고리즘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미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26절처럼요, 성령님이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을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아서 간구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언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무엇이요? 이것이라는 것을 그 앞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며 살 때 그것이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골수가 윤택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저항력을 이미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정말 찾으신 대로 그 말씀 성경에 언더라인해서 늘 보는 대로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10편, 119편, 60절을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지켜주시려고, 질병을 예방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 60절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아버지 지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이 다른 누구 아닌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정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 요한 3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기가 막힌 그 말씀을 우리 이미 성령이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앞서서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이 모든 말씀을 대할 때 지체치 아니하고 속히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울 때에 이 질병을 예방하는 이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어려울 때를 잘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